크리스마스 칸타타 사랑의 왕은 고개의 전개를 알려주는 내레이터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가브리엘 천사, 하늘의 왕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빈방을 찾는 요셉, 들판의 목동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동방 박사들이 주요 배역입니다. 노래는 동방 박사들이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것으로 성탄절 이야기의 끝을 맺지만, 마지막으로 내레이터는 우리의 가장 귀한 삶을 주님께 드리며 복되신 예수님을 경배하자는 것으로 칸타타를 마치게 됩니다. 칸타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왕이 이 땅의 죄인들을 구하러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칸타타가 연주될 때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사랑의 왕께서 온 예배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들은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그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이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축하했던 주님의 탄생에 우리 모두 경배와 자신의 삶을 드립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말 은혜롭고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찬양하는 이 순간도 굉장히 귀하지만 준비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맞이하는 그런 충분한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중간에 유난히 아멘 소리 많이 하고 박수 치는 사람들 좀 있어요. 돈 주고 샀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제가 오늘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2배를 줄 테니까 나 설교할 때도 좀 그렇게 해봐 좀. 누구야 누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배 갑니다. 2배. 예. 뭐 그게 뭐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하는 박수였겠죠. 예. 아마 그럴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예.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그죠? 우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많이 우리가 갖게 되는데, 우리 베델의 가족들 중에도 성찬을 맞아서 가족에게 돌아온 분들이 계십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로 지금 이제 1년째 섬기고 있죠. 우리 이종혜 또 박은지 선교사님들을 잠깐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죠. 뜨거운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예. 할아버지한테 볼까? 자, 마이크 좀 하나 주시겠어요? 예. 자, 우선 나혜라,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 나혜리 안녕하세요. 예. What's up? 오케이.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응? 그래. 배꼽 인사. 예, 좀 긴장했어. 인사. 됐어. 예, 마이크 좀 어디 있죠? 예. 자, 우리 이중현 선생님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잠깐 인사하시고. 네,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중국 친구들이랑 이제 한국 식당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돌아오게 됐는데, 식당에 가서 이제 중국 친구들이,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거기 한국 사장님한테 여기 한국 친구라고 한국에서 왔다고 저를 소개해 줬는데, 그분이 저를 믿지 않는 거야. 아니, 딱 봐도 중국인인데 아니, 무슨 한국인이냐고 믿지 않으시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 저 한국 사람이에요. 이제 한국말로 이제 설득을 하려고, 증명을 하려고 했더니 오, 중국인이 한국말 잘한다고 네,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그만큼 진짜 외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빠르게 또 7개월 만에 또 말레이시아에 잘 적응해서 이제는 한국인인 거를 증명해야 될 정도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또 7개월 동안 하나님이 너무 작은 것들까지 참 예비하셨구나를 참 많이 느끼고, 성도님들이 또 저희 가정을 위해 또 말레이시아 사역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고 계시구나를 느끼는 게, 제가 또 이 헤어스타일을 말레이시아 가기 전부터 좀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모든 젊은 친구들이 다 이 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진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은지도 돼지고기 못 먹는데 그곳은 또 할랄이잖아요. 돼지고기도 음식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이 이미 말레이시아에 뿌려 놓으셨고 저희를 위해 작은 것까지 또 예배하셨구나를 참 많이 느꼈던 7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지금. 네. 그래서 천재. 지금 저희는 좀 현지 교회들을 계속 세워가는 일에 또 손발이 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팀이 좀 더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현지 교회,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또 다른 지역 교회 하나를 섬기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다른 교회들 계속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저는 음악적으로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고, 또 은지는 둘째를 준비하고 있고 주여. 주여. 또 저희 같이 또 사역하고 계신 전성규 선교사님의 가정과 또 내년에는 또 센터에서 한국 문화를 계속 알리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또 센터로 와서 같이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도 준비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 조금 들어가서 음악을 가르치는 것도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 부탁드리는 거는 특별히 뭐 저희의 어떤 특정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예수님 마음, 주님 마음 잘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역들을 그 땅에서 계속 이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가정과 또 함께 동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네 가정을 위해서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 이 조그만 아이가 이름이 라헬인데 지금부터 한 거의 2년 전쯤, 그죠? 한 21개월 전에 제 삶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완전 무장해제를 시켜버렸죠. 이 아이 앞에서는 저는 때로는 바보가 되고 혹은 때로는 치매 환자가 되고 아이를 위하면 뭐든지 해줄 것 같은 그런 마음. 요즘은 밤에 잠을 잘 안 잘라 그래요, 라헬이가, 그죠? 예. 그래서 그냥 그 할머니 방에 와서 깨우고 또 왕할머니 방에 가서 깨우고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 이게 삶의 애착을 불태운다고 할까? 한 시간이라도 더 놀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막 아무리 졸려도 이 아이가 와서 깨우면 또 일어나서 같이 놀아주고, 혹시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재우려고 그러다가 울면 걱정이 돼서 문을 열어봐주고, 별로 도와주는 것도 없는데, 그죠?
이 아이 때문에 사는 삶의 그 즐거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이종혜 선교사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건 나엘이를 우리 가정에 갖다 줍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한국에 오지 못했지만 우리 전성규 선교사는 그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그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를 지금 셋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선교원금으로 지금 기본적인 인테리어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배려 깊은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자세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문화를 통해서 서서히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손주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새로운 어떤 그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가장 특별한 부분이 무엇일까?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특별한 점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나를 위한 것, 여러분을 위한 거지만 여러분의 어떤 조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라헬이가 예쁩니까? 대답 안 하잖아. 미안하다, 은지야. 예. 우리 라헬이가 천재입니까? 고마워요. 장로로 뽑아주니까 벌써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잖아. 오늘 권사님들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게 너무 좋네요. 예. 다음 주에도 이렇게 앉으셔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자리부터 이렇게 채워주시니까 권사님들 앉고 장로님들 앉고 뭐 이렇게 앉으니까 아주 굉장히 풍성해. 오늘 무슨 날이세요? 예. 날 잡으셨어요? 예. 알고 있어. 내가 시킨 거야. 근데 조용히. 예.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사랑은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조건들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거든요. 그죠? 뭐 생김새라든지, 아니면 인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따라서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관계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철저하게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사실은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이 내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녀들, 내 새끼들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 아이들을 대하거나 그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뭘 해주고 해주지 않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신기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 소식을 전하게 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 가지의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한 말이에요. 그의 책에서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어떤 부족한 것이나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초자연적인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에게 의지함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문화체계이다. 이게 종교입니다. 다음 어학사전을 보니까 종교란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 혹은 자기의 삶에 있는 어떤 고뇌들을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절대의 어떤 힘을 가진 신을 의존함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구세주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종교가 인간이 사람을 찾아가는 노력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웃지 마라 간조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모습으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니시에이션,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그 어떤 흔한 다른 종교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것, 이것은 종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이십니까? 너무 공격적이었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좀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예. 조금 위안이 되시나요? 예.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지금 불이 희미하긴 한데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감정이 들어갔어. 너도 사람이냐? 뭐 이러고 물어보는 것 같아. 여러분, 오늘 그 귀하고 복된 소식이 목자들에게 처음 전해졌다는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목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율법의 해석서라고 말하는 유대인의 전승이죠.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큰 틀을 만들어 놨다면 그걸 삶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풀어놓은 게 탈무드나 혹은 미시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미시나라는 책은 율법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세세한 것에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규율들을 적어놓은 책인데 거기에서 목자, 목동을 뭐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paid shepherd죠. employed shepherd. 돈을 받고 남의 양을 쳐주는 이 목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들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 날 성전을 못 가잖아요. 맡겨놓은 양을 치다가 보니까 이 목동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그렇게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 인정받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목자들 가운데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종교 활동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이 사람들의 지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만약 길거리를 가다가 목동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그를 구하지 않고 지나가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분들의 직업도 그렇지만 사회적이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분들은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심지어는 사람, 양은 구해도 목자는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그 첫 소식을 전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종교인들이나 그런 신학자들이나 혹은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오신 게 아니라, 사실 목자들은요, 메시아가 오고 안 오고 상관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대하고 쫓아왔지만, 여러분, 첫 소식을 전한 사람은 동방박사가 아니었어요. 처음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조차도 안 하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보고 그거 듣고 만나고 경배한 그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들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람이구나. 답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세상하면 거기에는 삼라만상이 다 들어가잖아요. 나무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저를 믿는 나무마다, 믿는 돌마다, 믿는 지역마다 아닙니다. 믿는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데 부자인 사람, 믿는데 많이 배운 사람, 믿는데 죄 없는 사람, 믿는데 종교적 의식을 철저하게 행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셔라.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목마른 사람이에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상한 심령이다.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면 누구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종교적으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에게? 동양인에게? 서양인에게? 흑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우리가 모아서 연구해 봐도 거긴 어디 한 곳도 인종이나 혹은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그 사람의 스펙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전혀 한마디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조건 없는 사랑,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뭘까요?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서로에게 묻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십니까? 그거면 충분합니다. 물론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성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마지막 세 번째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종교의 어떤 신들처럼 저기 멀리서 나를 만족하면 내가 축복을 주고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복을 주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로. 어떤 종교의 창시자처럼 왕자님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종교의 창시자처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학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종교의 창시자처럼 칼을 휘두르며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전쟁의 영웅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 보장자의 집안에서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 목자에게 나타나신 것, 그리고 아이로 오신 것,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함께 머물면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너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멀게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처음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무한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무서운 게 당연하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무서운 존재, 그리고 멀리 있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환해지더니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요. 놀랄 수밖에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랄 건 없다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저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니 너희는 가서 그를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존재로 맞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목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예수님을 볼 때 목자들이 천사를 본 것처럼 두려워했을까요? 놀랬을까요? 정말 모두가 다 제가 아까 라헬이를 안고 있었을 때 그 모습처럼 얼굴이 환하고 행복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얼굴이 너무나 순수하고 맑았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 혼자 웃었어요.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실 거다.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고 난 후에 무슨 장면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이 갑자기 쫙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사 하나만 나타나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지금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공중에 가득 빽빽히 날개짓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의 평화로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고 어린아이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과 편안함, 그리고 감사함과 놀라움, 그것이 바로 목자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안 생기세요?
그냥 천사들을 통해서 다 전하면 됐지. 왜 하나님은 목자에게 맡기시고 그 천사들을 퇴근시키셨을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부리는 영인 천사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만, 우리 인간은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모시고 사는,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진짜 사람이 맞습니까?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찾는 그 대상은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잘나고 못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탄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잘나게 하실 겁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성공케 하실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먼저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을 즐기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두렵고 떨리는, 우리가 마치 무엇인가를 자꾸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만큼의 힘을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고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더 종교적이어야 되고, 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야 하고, 더 많은 희생을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이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실패할 때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 당신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분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어떠한 희생도 없이 그분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임마누엘의 감격에 겨워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동행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나의 비전이 그분과 함께 할 때에 그분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 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오신 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이지만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머물며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공부하기를 원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때까지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까지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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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시다. 오셔서 내 삶에 주인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귀한 예배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문을 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계속해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귀한 찬양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같이 고백하고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기뻐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주님께 기뻐하며 나가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준다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